설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또 기존의 성도님들 또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가는 길이 있다면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일가 친척 가족들과 함께 모여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서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본다면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복을 달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복을 달라고 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복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복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세요? 유교를 보니까요, 유교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수는요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부는요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으며 사는 거래요. 그리고 고종명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게 복이 맞아요? 틀려요? 복이 맞지요. 복이 맞지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간혹 눈에 보여지는 세상 복에 감탄하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와, 지평수가 넓어졌네요. 이야, TV가 벽에 붙어 있네요. 근데 혹시 이거 불량품 아닌가요? TV가 평평해야 되는데 TV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도 큰 걸로 들여놓고 차도 좋은 차로 바꾸고 자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부러운 마음 들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TV를 최신 벽걸이로 바꾼 가정이 복이 있나니, 자식이 대학 간다고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이 세상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나의 형편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세상 복은 조금 맞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항상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축복은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저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우리를 꿰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앉도록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를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손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단수잖아요.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몇 명이에요? 정확한 명수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주변에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그냥 따로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돼요. 소도둑 돼요.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렵고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인생 파탄, 인생 파멸의 길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조심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를 악과 죄와 오만함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 죄, 오만함의 파괴력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한 일본의 남자 배우가 있는데 어떤 여배우와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남자 배우는요 가정도 있었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둔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배우와의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시작이 언제였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여배우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관계가 시작되어서 더 충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지 않았어요? 사람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의 체험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아주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남편 찾으러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도박에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어디 쓸지 뻔히 아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돈을 안 주는 것이지요. 안 주니까 그냥 어머니를 밀쳐서 허리를 부러뜨리고 통장을 빼앗아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아내의 수술을 위해서 모아둔 수술비를 다 들고 카지노로 향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죄의 길에 딱 들어섰다가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탄이 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니까요, 대부분 친구를 따라서, 잘 아는 형, 친분 있는 언니를 따라서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조심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조심하지 못했어요? 사람 조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더 알고 배우고 싶은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잘못된 교리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보십시오. 생떼 같은 자녀들이 가출을 일삼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녀들에게 신변 보호소를 쓰게 만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미 자녀들이 신천지 쪽에 신변 보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감금해버리고 폭행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게 만들어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탄내버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빠져도 개인과 가족과 교회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륜이나 도박이나 이단을 하나로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죄는요 너무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수가 옳다고 해도 악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죄냐 의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고 다수가 맞다고 하고 다수가 같이 가자고 해도 혹시 그 길은 죄의 길일 수 있다, 악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십시오. 두 번째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죄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길에 딱 들어서잖아요. 꾀에 빠져서 길에 들어서고, 길에 들어선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러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죄의 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도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한 번 빠지면은요 2번 빠질 일 생기고, 2번 빠지면 3번 빠질 일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빠지고 2번 빠지고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무덤덤한 심령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만일 멀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 분명히 멀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런데 악인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필경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악을 행하게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꿰매 빠졌고 내가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 앉아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돌아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승리와 노예 해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이 변호만 맡아주시면 변호사님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깨끗하지 못한 일에 대한 제안이겠지요. 분명히 부정과 불법에 대한 변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생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맡고 변호를 맡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의 길이라는 사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다수의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결코 약하지 않고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사람 조심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묵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한다고요? 행복한 묵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구성을 본다면, 넓게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에는 3가지, 출애굽기에는 111가지, 레위기에는 247가지, 민수기에는 52가지, 신명기에는 200가지, 총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613가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줄일까요? 10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10계명이지요. 목사님, 10가지도 좀 많습니다. 좀 더 줄여주세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줄여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또 줄이면 2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2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법인가? 여러분, 2가지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행복한 묵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니까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율법 하면 초대교회에서 경계했던 이단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고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달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과 이 법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강력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강력한 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손길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힘이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말씀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힘, 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신앙의 초기에 제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니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경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여서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잘 때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요, 성경책 위에는 제가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스스로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고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전도사님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거짓말쟁이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성경책 위에 주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바람은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력 때문에 큰 글자로 된 성경을 보려다 보니 큰 글자대로 성경은 좀 가지고 다니고 휴대하시기에 좀 무게가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게 글자도 크게 보고 찾기도 편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요, 교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서 설교할 때 종이보다 태블릿 PC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만큼은, 성경 찬송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올 때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자막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제공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빛이 된 성경을 좀 가지고 오셔서 예배 때는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니까요, 성경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 경시풍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닐 때에, 성경 찬송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책이구나,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구나,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좋아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빛이 된 성경 사용하신 다음에는요,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꼭 뒤에 반납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듣기,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연구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으로요,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여러분 이 4개의 손가락으로 성경을 딱 잡으면은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엄지, 묵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그때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지금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한 주에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신방이나 또 전도회, 원래회까지 포함하면 10회 이상을 해요. 한 2월부터는 상황을 봐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부교육자분들을 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번 전하는 말씀 다 묵상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주일 설교만큼은 묵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청년을 섬길 때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아세요? 카카오톡이라는 걸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작은 문구를 이제 적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프로필 문구는요, 영구적으로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구 문구입니다. 그냥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기던 한 청년이 한 주에 딱 한 번씩 그 프로필 문구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문구로 바꾸는가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으로 그 문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 청년 마음속에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양식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려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제가 느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주일 설교 한 주간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이 영적인 양식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편의 설교에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주일 설교를 통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해주고 메말라진 영혼에 소성케 하는 그런 역할을 주일 설교가 감당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은 무엇인가?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악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며 묵상을 넘어서 나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씀의 각주를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 낮에는 읊조리고 또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손에 손을 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의 심령과 삶의 아름다운 영적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까운 시일에 우리 교회 안에도 묵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구마다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마다 말씀을 나누는 소리, 말씀 앞에 삶을 나누는 소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고 나누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부터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조심하며 행복한 묵상자로 살아갈 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 형통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 조심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하지 않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악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만 정직하고 당신만 도덕적이고 당신만 깨끗하냐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묵상하면서 그래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먹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니까 목사님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여기던데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겪던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제로 구약 시대를 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사는데 끊임없이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 등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일부 형통이에요. 일부만 형통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감을 느끼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앞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는 모든 행사는 여러분 형통할까요? 아니면 형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뜻은 막힐 수 있어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바람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막힘없이 계획대로 착오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악한 이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배가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편 4절 5절 6절을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악인은 필경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지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내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죄의 길에 빠지지 마십시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묵상자가 되십시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